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요. 특별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계속 달려왔었는데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신년 축복성회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우리를 계속해서 땅으로 끌고 당기는 그러한 우리 정욕과 죄와 또 세상이 우리를 당겨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아가기를 원하셔요. 그 날아갈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여러분 단어 기억나세요?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날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앙망하는 것, 밧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내 마음을 꼬아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은 단순히 내가 받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복의 통로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셋째 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이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 축복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 누가 받느냐?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에게 이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섯째 날에 지상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분부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하게 되면 복이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따라오게 되니까 저절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축복이에요. 전인격적인 축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부분에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가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가이오에게 이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가이오를 향한 그
사도 요한의 축복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인 줄로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친근한 사람, 친한 사이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신적인 사랑. 또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한정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에게 부르는 그 호칭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복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년 축복성의 복을 선포할 때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야, 저 복을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 어떤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하고 상관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는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없어지거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결과가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또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점은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된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잘 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좋은 길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길이라는 단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원어 안에 의미상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잘 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좋은 길 위에 있습니다. 좋은 길. 가이오가 지금 좋은 길 위에 있대요. 영원히 지금 좋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가이오를 향한 소문을 듣는데 가이오가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진리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좋은 길 위에 있다, 영원히 잘 된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진리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좋은 길 위에 있다고, 잘 되고 있다라고 박수 쳐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모습은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절대로 나로 하여금 풀어지게 하지 않고 가이오를 향해서 꽉 묶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묶여 있는 모습, 묶여 있기에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안에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 행할 때 영원히 잘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꽉 붙들린 바 되어서 진리에 붙들린 바 되어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요한이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잘되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만 정말 배불러지고 살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된다, 좋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좋은 길 위에 말씀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온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진리 안에 서 있을 때니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때 강건하다는 단어, 여러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막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런데요, 강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저를 고쳐주시는 분이, 이제 치료해 주시는 분이 와서 말씀을 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너무너무 아팠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정말 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정필도 목사님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아가고 싶어도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 강건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범사뿐만 아니라 육체가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가슴 뜨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치 레이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지고 또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영혼이, 마음의 상처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와 같은 은혜가 전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그 굳건하게 서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범사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무엇보다도 또한 육체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